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오늘 성경 공부,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이과 구원의 확신 같이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가 이렇게 중간에 끊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짧아서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끊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사실 거기서부터가 답이거든요. 우리가 풍성케 살 수 있는 답. 그게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었는데 그 앞에서 딱 끊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제가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헤아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다시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냥 뭐 한 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배도 아니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 그래서 넉넉하게 주라. 넉넉하게 주라.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그렇게 넉넉하게 주라. 여러분, 그 야곱이 누구에게 잉태됐습니까? 이삭, 리브가, 엄마 리브가.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태중에 잉태된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한 나라가 여기, 나라의 이름이 여기 잉태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했을까요? 큰 복을 받았을까? 리브가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우리 아들 이삭의 그 며느리를 좀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 땅에 갔다가, 거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여인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표적을 하나 구할게요. 제가 지금 낙타 10피를 끌고 같이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만나는 여인들에게 물을 좀 이렇게 좀 줄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내가 안 물어봐도 당신도 마시고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제일 먼저 우물가에서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떠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저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여인이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퍼서 주는데, 그래도 이거 당신만 마실 게 아니라 이 낙타들도 마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낙타들에게도 막 물을 퍼서 주잖아요. 낙타 한 마리가 뭐 50리터, 80리터. 목마른 것, 이제 오래 왔으니까 목도 마르겠지만 낙타는 지금 목마른 거 플러스 이제 여기 저장할 거까지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퍼다 줄 테니까 이왕 마시는 거 그냥 실컷 마시라고 넉넉하게 퍼줍니다. 자기가 또 우물가서 퍼올 테니까 일단 낙타들 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그 남편이 무슨 사업했어요? 우물 파면 터져가지고, 그 우물 그냥 팔 때마다 터지는데 그 우물 가지고 사업하잖아요. 그것도 블레셋 나라하고 FTA 맺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루, 그냥 내가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하루, 그냥 하루도 아니지, 그냥 좀 더 주라고, 이왕 맛있는 거 넉넉히 마시라고 해서 넉넉하게 줬을 뿐인데, 우물 퍼다 줬을 뿐인데, 남편이 우물로 대박이 나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여기 영생의 우물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생수가 터진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한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힘들다, 어렵다, 막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수가 있어요. 예.
그것을 한번 이렇게 나눠주려고 해보세요. 예. 한번 넉넉하게. 예. 뭐 돈뿐만 아니라 뭐 얼굴도 이렇게 한번 넉넉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번 웃어주고 미쳤나 저 사람이 그래도 그냥 웃어주고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나눠줘 보세요. 넉넉하게. 예. 저 사람의 표정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의 필요는 뭘까? 이렇게 한번 헤아려도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내게 갚아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든지 그냥 좀 하나만 뭐 좀 빌려줘요. 그러면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만 주지 말고 좀 넉넉하게 예. 그렇게 한번 줘보세요. 네. 네. 저도 오늘 길 가다가도 어떤 우리 이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또 주민분 중에 한 분을 만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제가 또 기도하다가 또 그냥 커피숍도 갔어요. 커피숍도 가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이미지도 나누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전화 왔네 지금. 주여. 그래요. 예. 자, 넉넉하게. 예. 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웃음 줄 수 있죠. 또 하나님 주신 거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또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아주머니의 그 주신 이미지는 뭐였냐면 이제 곰같이 아주 큰 아주 힘센 동물인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건강해 또 오른손 한쪽이 조금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 보호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곰이. 예. 한쪽 손을 약한 손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다 쓰시겠다는 건강하게. 예. 그래서 이게 뭘까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남편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좀 뭐예요, 뇌경색 이런 걸 쓰러지셨는데 거의 움직이지 못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늘 이렇게 보호하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재활이 되고 하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원래 힘이 있던 분이네요. 곰으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원래 군인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거 피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주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죠. 뭐 돈이 들어가요. 커피는 내가 샀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왕 할 거면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주라. 그래봐야 커피가 얼마나 합니까? 네. 그렇게 주면 어떻게 하신대요? 주님이 그러면 내가 그거 다 계산해서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눌러서 꽉 채웠는데 흔들어서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하셨으니 우리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제랑 또 맞을 수 있죠. 구원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 저는 안 맞는 것도 맞춰버립니다. 자, 구원의 확신하고. 자, 우리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천국 가면 알겠죠. 내가 구원받아 알 수도 있는데, 구원의 확신 없이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상태에서 누굴 축복하고 누굴 위로해요? 풍성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믿음의 확신. 그런 믿음이죠. 그게 믿음. 그래서 구원의 확신 다 아는 건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 왜 주시냐? 왜 내게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해주시냐? 나눠주라고. 얼만큼? 넉넉하게, 여유있게. 그 시작이 구원의 확신부터 돼야죠. 자, 그럼 구원의 확신. 우리 또 박장로님께서도 이번에 재작년에 이제 생강이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생강하셨는데 생강이 이번에 다 생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강값이 떨어진 거예요. 생강은 너무 잘 됐는데 무슨 생강이 고구마 같아. 그렇게 잘 됐는데 이 생강값이 떨어져가지고 순간 낙심이 되셨다가 그래 어차피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생강 나 많이 먹으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생강차 뭐 해서 생강을 많이 드셨대요. 그 생강 많이 드시니까 이제 뭐 기력이 이제 회복이 되시고 막 그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래 어차피 뭐 그냥 그래 생강 이렇게 된 거 그래서 10kg 이렇게 같은 값에 10kg 값인데 이거를 안 그래도 생각감 떨어졌지만 근데 10kg 딱 주문이 들어오면 12kg를 주신 거예요. 2kg를 더 주신 거예요. 넉넉하게 이렇게 그냥 여유있게. 그랬는데 이게 무슨 생강이 고구마도 아니고 캤는데 그냥 막 고구마처럼 막 더 나와서 많이 수익은 못 얻었는데 워낙 내려가서 그러나 손해는 안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200kg인가 뭐 아무튼 계속 팔고만 하네. 그래서 장로님도 실컷 잡수고 몸도 좋아지시고 또 사는 사람도 막 고구마같이 생긴 그 싱싱한 생강을 막 2kg씩 더 받고 뭐 이러니까 주라. 오늘 또 왜 또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장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조금 더 주면 맛있는 거 플러스 그냥 좀 더 주면 다 글로 오죠. 그러니까 더 주세요. 그냥 인색하게 하지 말고 뭐든지 그래 한 줌 더 이렇게 해서 풍성해지시기를. 이렇게 막 우리 이렇게 작아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막 그냥 막 딱 그래 고만큼 하면은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 다 주세요. 자, 그럼 구원에 한번 나눠볼까요? 시간 많이 갔네. 구원의 의미. 구원이 뭐냐 먼저 구원의 의미를 보죠. 자,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 뭐냐?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같이 읽어보면은 위기에서나 환난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위기나 환난. 우리 왜 그 예수님께 막 소경이 맹인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또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뭐냐면 어떤 위기, 질병, 어떤 환난, 어려움, 물에서 이렇게 건지듯이 그런 어떤 어려움에서부터 위기에서부터 이렇게 건진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려 하심이라. 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넓은 의미에서 구원, 위기, 환난에서 건진받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진짜 협의, 구체적으로 구원은 뭐냐? 구체적으로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공로? 십자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쭉 하나씩 가보세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환영해서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도 아니고 마귀가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렇게 주여 무슨 일을 만나도 주여 주여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뜻은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자, 내 마음에 우리가 태양빛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태양빛도 지금 조명도 밝아. 그런데 태양빛도 못 봐요. 네. 빛이 에너지거든요. 그냥 빛 같아도 여러분 그 태양 돋보기 이렇게 하면 불나요. 그런데 그 빛도 밝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은 넷째 날 만드신 해, 달, 별 그런 빛이 아니에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빛,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과 어둠이 질서 있게 나눠졌단 말이죠. 그 빛,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빛이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하면 빛이 내 마음에 이렇게 비춰져요. 눈이 떠져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알더라고요. 아빠,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할까요? 자기도 못 움직이고 자기도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데 왜 거기다가 그렇게 절을 할까요? 어린아이도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안 비춰지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이 비춰지면 내가 왜 어리석게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물을 퍼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 마음에 눈을 떴더니 여기 그래서 구원이 이게 뭐예요? 죄, 저주, 사망. 그 뒤에 누가 해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건진받는 건데 죄가 뭐예요? 자, 하나님 떠났어. 자, 하나님 없어도 돼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 힘들지. 그런데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담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나온 다음에 근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 10개 다 나는 10개 심으면 10개 다 나는 게 아니라 막 가시가 나와요. 막 가시가 막 해서 다 기운 다 맞고 막 그래요. 막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뭐 본전은커녕 그 뭐 빚이 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여러분 돈 빌렸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돈 빌린 것뿐만 아니라 나 그냥 보증 썼을 뿐인데 왜 그 사람 빚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왜 그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 저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떠났어. 내가 알아서 살게요. 떠났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떠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어. 일단 힘들어. 그리고 열매가 안 나. 뿐만 아니라 그것에 내가 노예가 돼버려요.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 끌려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통, 파멸, 그리고 힘들어. 평강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파멸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후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해주신 그분. 이게 구원받았다, 의롭다 그런 거죠. 자, 이게 구원. 어떻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2번.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자,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자, 우리가 5개의 이 예시 중에서 정답을 찾아보세요. 이 5개 중에서 맞는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맞는 답. 자, 1번 보기. 1번. 자, 보통 사람은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아유,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시지. 되게 맞는 것 같은데 땡. 자, 2번 보기. 특별한 은사와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 5명. 이거 뭐요? 땡. 완전 땡이죠. 네. 3번. 죽어서 천국에 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알아? 천국 가봐야 하는 거지. 천국 갔는데 만약에 당신 믿음이 다 가짜면 어떡할 거야? 이거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자, 4번. 부모님이 목사이거나 모태신앙이면 천국 간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죠. 네. 자, 5번. 교회 등록하고 물세례 받고 예배와 봉사만 하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도 또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정답은 없어요. 자, 그러면 뭐가 정답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한 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 요한 서신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구원파 또 무슨 또 뭐 기쁨의 소식 선교회 또 막 그런 거 막 그런 게 막 섞여 막 들어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았나 내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너네 그럼 구원 못 받았어. 율법 안 지키잖아. 할례 안 받았잖아. 너네 하는 짓을 봐봐. 니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막 이렇게 하고 막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고 쓴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뭔데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가 팬예화 많이 해서 그냥 뭐 그러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노아가 목사 아들이지만 자기는 솔직히 하나님 계신 거 모르겠고 뭐 잘 안 믿어진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누나 때렸다가 제가 마가복음 9장 읽고 너 어떡할래 이 손? 하나님이 손으로 죄지면 그 손 찍어서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너 어떡할래? 그래서 읽더니 아빠 저 지옥 가요? 그래서 원래 가야지. 그런데 전 어떡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손에 못이 박히셨겠니? 응? 우리의 그런 죄 때문이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성경책 뒤에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본인이 영접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여기서 기쁨이 그냥 이렇게 막 생기더라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그냥 갑자기 뭐가 그냥 믿어지고 그냥 이해가 되고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말씀의 힘이고 성령의 힘인데 자, 이 펜야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근데 이 요한 서신에서 의하면 이 초대교회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영생을 받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생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다. 아무리 대단하고 뭐 저 사람 능력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 없으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고 아무리 뭐 거지 나서라도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마이크를 영생이라고 한번 해보면 원래 펜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영생이라고 해보면 이 성경책을 한번 예수님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 이 마이크가 예수님이라고 영생이라고 하고 이 성경책을 예수님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어디다 주셨냐?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생을 있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의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 알잖아요. 오우, 바람 많이 분다.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죠. 그렇구나.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또 증거가 뭐냐?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그림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이 고리 체인 예화예요. 체인 고리가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고리가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고리랑 그리고 그 약속이 내게 이제 축복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결과가 약속한 게 내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 그런데 이 사이에는 조건이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축복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데는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인데 바로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약속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 뭐예요? 자, 오늘 약속했잖아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죽어서도 심판받지 않으며 그리고 이미 너희들은 사망에서 지옥에서부터 저 천국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게 약속이 내게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조건이 있다. 믿음. 그 조건이 그림으로 다시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 약속이 내게 효력을 나타내요. 막 몸이 아프고 막 이런데 타이레놀을 하나 딱 먹었어요. 타이레놀을 먹으니까 약을 먹으니까 어느 순간 괜찮아지네. 그 약의 효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형태로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아멘해서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게 내게 나타난다. 저랑 만나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뭐 꿈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다가, 왜냐면 선교단체 다니는 분인데, 근데 꿈 꿉니다. 저 만나면 꿈 꿉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 꿈 꿨는데 이랬어요. 이런 일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냥 기독량으로 들으셨다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꿈을 그대로 해석한다는데 이분은 이제 꿈을 그냥 반신반의했는데 그게 됩니다. 그랬는데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냐고요. 이 중에 하나만 먹어도, 한 말씀만 믿어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한 절만으로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여기서도 누리는데, 여기 있는 약속들을 우리가 다 누리면 네가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내가 뛰어나게 해줄게. 그 약속 아멘 하고 믿으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도 마찬가지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럼 약속만 하면 어때요?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지. 그래서 아멘,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영접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권세를 갖는 거예요. 네. 권세.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약속도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 약속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이 되게 효력으로 나타난다. 효력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예화예요. 예화. 네,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자, 또 하나의 예화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28, 30 같이 읽어보시면,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아까 읽었구나. 그럼 어디야?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자,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둠이 여러분을 두렵게 해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기 손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자, 아버지,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절대 안 망해. 왜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잡고 있을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잡고 있대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같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수님 손, 아버지 손 한 분이시래. 꽉 우리를 잡고 있대요.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복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머리를 높이신다. 나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 수준이나 내 실력이나 내 환경이나 현실을 보면은 이게 안 되죠. 그러나 그 약속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약속대로. 그러므로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감정으로 막 그냥 금방 그냥 막 다 태워버릴 것처럼 막 처음에 이렇게 막 그래도 식어 이거는.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건 믿음으로만 낳는 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그냥 꼭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2월 28일 날 우리가 이제 집회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큰 역사를 주실 건데 그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마음에 그냥 포기하게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 내가 이번에 물론 기록된 말씀도 복이고 또 예언도 하나님 약속된 말씀에 써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는구나. 그렇구나. 그럼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뭐 역사 해봐야 뭐 지가 어둠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생각을 바꾸고 그렇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믿음은 영접이다. 그러면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음성도 내가 시인할 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런 환상이나 이미지도 내가 아멘 하고 시인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듯이 우리가 승진을 축복하면 하나님 진짜 승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을 자꾸 선포하면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자,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한번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시인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찬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라고,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두려운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 좋겠습니다.